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 40절까지 같이 봅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그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의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이 알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행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저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메노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지가 6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 가지는 나뭇가지처럼 자기가 뻗고 싶은 대로 아무 방향으로 뻗어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양식은 정방형으로 한쪽에 3개, 한쪽에 3개 이렇게 딱 대칭적으로 3개씩 3개씩을 나뉘어서 만들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진설병, 이 떡상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에 촛대가 있다 했고요. 떡상이 있다 했죠.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을 올려놓은 밥상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사회석 자리에 보면 옆에 이 자동 반죽에 있는 이 상이 한 개 있죠. 조그만 밥상 같은 거. 저런 걸 얘기합니다. 저거보다 조금 클 것 같아요. 저 정도 크기가 되겠어요. 높이는 저거보다 낮겠지만 저거의 한 반 정도뿐이 안 되겠지만 넓이는 보면요. 가로 길이가 조금 짧지 세로 길이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저 정도 모양이 되는 떡상을 만들도록 했고요. 이제 단지 조금 상이한 게 있다면 우리 저기 지금 보면 그 테이블 옆에가 매끄럽게 돼 있지만 성경은 그 테이블 옆에 뭔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귀퉁이에 높이를 만들으라고 턱을 만들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손바닥 넓이만큼 되는 높이. 그러니까 썩 높지는 않고 한 얼마나 될까요? 7cm나 될까요? 10cm 안쪽 되는 그 정도의 높이로 턱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 방향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체를 올려놨을 때 물체가 이렇게 뭐 떼굴떼굴 굴러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쏙 미끄러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런 턱을 갖다가 만들어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떡상입니다. 근데 이 떡상에는 보면 떡이 보통 12개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12개만 올려야 되는 것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보통 올려줄 때 12개의 떡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 12이라는 수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딱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수였죠. 앞에서 얘기했던 촛대는요. 가지가 양쪽으로 몇 개씩이라고 그랬어요? 3개씩 3개씩. 그리고 중앙에 1가지. 그래서 총 가지가 몇 개요? 7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3개, 3개, 가운데 1개 있으니까 7가지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것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6이라는 상징수. 6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숫자가?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사람. 인간의 수를 얘기할 때 6이라고 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6일 만에 지으셨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핀존물이나 다를 게 없는데 우리 오늘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요. 시편 8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글 개혁판에는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판에는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그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짐승만 또 못한 놈. 그리고 정말 살인자들 나쁜 짓 하는 놈들 보면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귀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귀하게 지었냐면 하나님을 닮을 정도로 귀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종류대로 만물들의 동물, 식물들을 만들 때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종류대로라는 것은 그것과 같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소처럼 이 뜻입니다. 개는 개처럼,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그러니까 종에서 종의 변화를 이루게 만드시지 않고 그 한 종이 있으면 그 한 종으로서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를 변해가지고 뱀에서 다리가 달려서 악어가 됐다든지 악어에서 다리가 없어져서 뱀이 됐다든지 이 중간 단계에 뭐가 있다든지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종대로 그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그 종류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사람의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러한 종으로서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왜 사람의 종류대로 이렇게 표현 안 하셨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를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주 하나님처럼 기발하고 창조적입니다. 이거 하나님 같잖아요. 로켓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로켓 만드는 거 보지도 못했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날아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이 어떻게 이 화면에서 이렇게 터치만 하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결제가 여기서 다 끝나고 여기서 돈을 쓸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대단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탁월하지만 우리의 기술이 월등해 피조물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 받고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라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열심히 공부하면 복 받고 성공한다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것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의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엄마는 열심히 집안일을 한다든지 아빠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그게 그 어른들 자기의 각자 역할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통해 갖고 복 받으려고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할 때도 너 이거 해가지고 네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너 복 받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뛰어다닌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가정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한다고 가정이 화평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복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흘러내려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흘러내려 보낸다. 흐르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흘려주시는 거죠. 내가 죽으라고 어떻게 여기 있는 거 끌어내리고 만들고 부수고 이렇게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만 된다고요?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됩니다.
여기 성막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한다 했어요.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테니까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의 존재라는 걸 모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숙제는 여전히 육으로 남고 마는 겁니다. 육이 되고 마는 거예요. 7이 돼야지 되는데 7이 못 되고 그냥 인간의 육수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7수의 큰 은혜들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죠. 그게 촛대. 또 여기 떡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떡이 보통 몇 개 올라간다고요? 12개. 12개 올라간대요. 이거는 상징적인 수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12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 지파를 나눌 때 12지파. 지금 여기 성막을 지금 이게 텐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큰 텐트를 얘기하는 건데 50m, 25m, 가로 25m, 세로 50m 되는 큰 벽이 있는 텐트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텐트를 갖다가 어떨 때는 옮기고 어떨 때는 또 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텐트 주변에 각 지파들을 3지파씩 정렬을 해서 이동하게 했잖아요. 남쪽에도 서쪽에도 북쪽에도 동쪽에도 다 3지파씩 이렇게 가지런히 지파대로 움직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4방향에 3지파씩 총 몇 가지 지파요? 12지파. 12 구약에서는 그런 걸 상징하죠. 또 신약에 오면 여러분들이 12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12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12이라는 수가 상징하는 것은요, 완전히 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됐다. 꽉 찼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찼으면 그걸 상징할 때 수로 얘기할 때는 12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 다 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떡을 먹어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배부르게 먹어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네요. 어제 새벽 운행하면서 신호를 대기하고 딱 서 있는데 우리 교회차 앞에 좋은 차들이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예요. 펠리쉐이드, SUV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죠.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새로 나온 전기차죠. 그리고 옆에는 또 GV80, 비싼 차죠. 또 그 앞에는 또 벤츠 멋진 거, 굴다란 거, 새카만 거 또 한 개 있고, 그 옆에는 또 이게 무슨 차더라? 흰 차가 길쭉한 게 있었었는데 또 이따만이 긴 차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막 좋은 차가 신호를 대기한다고 쫙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들을 보면서 하필이면 다 보니까는 다 멋진 차들이고 좋은 차들이고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꾸물꾸물 오고 그런데 그런 차들은 뭐 위에다가 뭐 우산을 씌워두는지 전부 다 번쩍번쩍하고요. 깨끗하게 뭐 물 한 방울 틈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다 차들이 깨끗하고. 그냥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보다는 제 생각에 야, 저런 차를 타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차 안에서 막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저 통화 내용이 막 기쁘고 즐거운 내용일까? 그래, 애가 살았나 죽었나 뭐 이런 내용일까? 좋은 차를 타도 야, 지금 회사가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런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아이가 지금 막 큰일 당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좋은 차를 타지만 행복한 대화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항상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돈 많아도요, 결핍을 느껴요. 돈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새벽기도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복 있다, 이걸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행복한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행복, 복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복이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돈 많거나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돼야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행복에 의한 인간적인 정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돈 많아야지 뭐 건강해야지 뭐 오래 살아야지 뭐 그래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세상이 주는 정의 가지고 나를 판단하다 보니까 나는 불행하구나. 아이고 나는 못났구나.
나는 항상 이렇게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정의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행복하다고 하는지 누구를 불행하다고 하는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요, 하나님 없는 존재의 인간이라는 것은요, 불행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잠시 행복해 보이는 것도요, 반딧불처럼 반짝이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자기가 암암리에 상상하고 그렇게 되겠지 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대로 결국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떡을 먹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서 행복한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다른 떡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죠? 어디예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 마구간인데 뭐 어디 장소보다도 그 지역, 지명 말이죠. 베들레헴이에요. 맞아요. 베들레헴. 베이트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베이트하고 레헴하고 합쳐서 베이트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이 된 거거든요. 베이트가 집이에요. 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 그래서 베이트레헴 하면 합해서 무슨 뜻이 돼요? 떡집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떡집. 그 지명,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의 그 지명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인 겁니다. 거기에 생명의,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도 어디 하나 허술하게 행동하시든지 말하시든지 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나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베들레헴 떡집에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뭐하지 아니할 것이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왜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말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떡을 잘 안 먹으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생명의 빵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수님은 생명의 빵, 이것도 우리 정사하고는 좀 안 맞죠?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니,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햅쌀이니, 뭐. 한국 정서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주님이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면 배고픔이 없고 허기가 다 달래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떡상의 의미죠. 누구에게로 가야지 배고픔이 면해진다고요?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야지 우리에게 있는 배고픔이 면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속 허기지고 어떨 때는 막 뭐 먹어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도 더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렇죠? 막 걸식증이 걸렸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은 와, 여러분 쯔앙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쯔앙 모르세요? 쯔앙 엄청 먹는 예쁜 아가씨입니다. 아가씨예요, 아가씨. 근데 엄청 막 소고기 10인분 막 그냥 뭐 이만큼 뭐 짜장 짬뽕 막 이만큼 되는 걸 갖다가 한 번에 다 먹으면 뭐 5분 안에 다 먹으면 100만 원. 그런데 100만 원 그냥 그대로 받아가고 다 먹어버려요. 한 번 먹었다 하면 라면 5봉지. 그거 먹고도 또 냉면 먹고 뭐 또 먹고 막 계속 부어 음료수 마셔가면서 막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위가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 막 미국 가서도 먹고 외국 가서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막 외국 사람들, 그 몸집 큰 사람들도 요만큼 먹는 걸 이 사람은 이만큼씩 한 상씩 혼자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이고 맛있어 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뭐 병이 걸렸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식 삼지 않은 사람은요,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얼만큼 벌면 야, 내가 이걸 만족해 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25만 원씩 받았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까? 저는 벌써 통장 들어왔습니다. 25만 원. 오늘 썼습니다. 3,500원. 뭐 슈퍼 가고 간식 사고 뭐 과자 사고 그러니까 3,500원. 그리고 또 잔금 얼마 남았다고 그 문자 오대요. 통장에는 안 찍혀요. 그냥 쓰면 카드로 그냥 얼마 남았다고 그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야, 오늘 새벽에도 윤자희 집사님 그러시던데 25만 원 주면 좋잖아요. 250만 원 주면 만족할까요, 우리가? 예? 나라에서 그래 막 확 푼다. 한 사람에 2,500만 원씩 그러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아니요, 안 그럴걸요. 25억을 줘도 우리는 만족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야, 250억 버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고 또 허기져 할 겁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25만 원 받으면 또 250만 원이 또 부럽고 250만 원 받으면 또 2,500만 원이 부럽고 허기져서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옷 입으니까 또 저쪽에 백화점에 걸려있는 저 옷이 더 예뻐 보이고 그거 샀는데 또 저 옷이 더 예뻐 보이고 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로 만족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배의 평형수와 같이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통해서 주님으로 만족되어지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건강이나 여건은 전부 다 주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들은 그것을 갖다가 기뻐하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손이 이렇게 옹그라들어서요 2,500억을 들고 있으면서도요 교회 단돈 10,000원도 헌금 못합니다.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요 또 하나의 무언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물건이 있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요 휘장 바로 앞에 딱 문 앞에 뭐가 있죠? 하나가 뭐 전부 다 네모로 그려놨지만 사실 저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뭐 하는 거죠? 분향단이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향을 피우는 거죠. 향. 보면 뭐 어디 국립묘지 같은데 그런 데 가보면 누구 기리면서 그 앞에 이따만한 향 피우는 그 향단이 있잖아요. 충원탑 그런 데도 있고 향단이 있고 거기 저기 용지공원에도 있대요. 용지공원에. 저는 저때 가족들하고 거기 산책 간다고 갔다가 처음 봤는데 그 롯데 아파트에 있는 그 편에 이렇게 나무가 많이 우거진 데인데 거기 뭐 해병대 무슨 위령탑인가요? 뭐 탑이 이렇게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창원에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거기도 보면 이렇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향로가 있죠. 그래가지고 향 같은 거 올려서 불을 피워서 향을 이렇게 피우는 곳. 그 분향단이죠. 여기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기 입구 앞에다가 분향단을 올려놨습니다. 여기는요 꺼트리지 아니하고 계속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다 어디로 갈까요? 물론 구멍을 뚫었을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위로 향을 갖다가 그 연기를 빼겠죠. 그렇죠? 하지만 계속 그 향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계속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제사를 지내는 일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직무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향불을 꺼트리지 않는 겁니다. 저기에 가서요 계속 그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향을 넣었을 때 향의 그 불이 계속 붙어서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기도가 끊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누구 오늘 뭐 새벽기도 안 나왔니 심야기도 안 나왔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기도가 끊겨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하면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이요 향단에 그 향로에 향을 꺼트리지 않는 겁니다. 그 향의 연기를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혹시 새벽에 일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거 갖고 양심의 가책 느끼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다면 집에서 하십시오. 단 향로의 연기는 꺼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퇴근해요? 그러면 집에 가시는 길에 잠깐이라도 오세요. 교회. 잠깐이라도 와서 앉았다가 가더라도 기도의 향을 꺼트리지도 마세요.
새벽 기도가 5시인데 여러분들 출근을 2시에 하세요? 그럼 2시에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나는 다른 때에 짬이 안 나고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남편 출근하고 한 12시쯤이나 그때 한 30분 짬이 난다고요? 그때라도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로에 향을 피워서 올리세요. 절대 향로의 향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건요, 집에서는 안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집에서는 안 돼요. 앉아있으면 할 일만 자꾸 생각나고 머리만 복잡해지고요. TV 소리, 라디오 소리, 휴대폰만 자꾸 잡히지 집중해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 교회 나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향로, 향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이 또한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그와 같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올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통하여서 뿐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을 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통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예 성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저 뜰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번제단이 있는 이 동쪽에 있는 출입구 앞으로도 들어오지도 못해요. 못 들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이야 겨우 저까지 물두멍 앞에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앞에. 그리고 성소 안에까지는 제사장들 뿐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뿐이 지성소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에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슬람교도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 그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요. 신발 딱 벗어놓고요. 이방인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여자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모스크에 딱 들어가게 합니다. 관광객이 왔더라도요. 자기들의 전통에 딱 따라서 거기에 관광을 해야 돼요. 신발 딱 벗어놓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가로 세로 한 1m 되는 정도의 이런 타일이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 밑에 지금 예배당 밑에 깔려 있는 이런 타일처럼요. 이게 막 60짜리인 것 같은데 막 거기는 한 1m짜리. 왜? 한 사람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딱 표시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딱 코를 대고 동쪽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불교 저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 하루에 1000번씩 기도해 봤습니까? 저 사람들은 1000배 하거든요. 1000배. 뭐 400배, 300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봤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뭐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기도합니까?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죠. 어떤 사이비 종교 사람들은 입으로 뭐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기도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기 그냥 수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연불 외우고 뭐 그래 하면서 안 그러면 좋겠나 하고 자기 위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예요. 왜? 우리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통해서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상달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갈 때에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칩시다. 시편 141편 2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향단을 상징적으로 이 시인이 다윗이 잘 의미를 두고 지금 시를 적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향함과 같이 되어지고 나의 손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했듯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제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들, 다시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